신약성경의 처치 플랜팅, 오늘은 일곱 번째. 허리를 숙여서 여섯 번째 팀워크. 지금 집중적으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처치 플랜팅 총정리죠. 총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팀워크. 페이지 5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처치 플랜팅은 팀워크로 한다. 원래 이 교회를 정의할 때는 바디, 팀, 공동체 세 단어죠. 바디, 몸, 전체가 몸이고, 그 다음에 팀이고, 그리고 공동체이다. 교회는 몸이고, 팀이고, 공동체이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몸, 팀, 공동체의 개념보다는 조직, 이제 다르죠. 내용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론이 그 신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다르죠. 우리는 신학교에서 이 교회론을 철저하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학이나 우리가 잘 아는 그 풀러나 이런 아무리 그 실용주의적 그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를 할지라도 교회론은 아주 정확하죠. 그 팀 켈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에 집중적으로 실천신학 분야 가운데서 클라우드를 그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다른 신학생 때 그때의 그 클라우드 교수를 만났을 때 클라우드 교수를 통해서 교회론을 배웠죠.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도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집에 클라우드의 교회론. 이게 오래된 겁니다. 고전이죠. 오래된 책인데. 근데 그런 그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는 목회자들의 기본기가 이 교회의 그 스트럭처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신학은 실천 신학에서도 약하고 조직 신학에서도 약하고 또 성경 신학에서도 약한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드물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 학자 하면은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이 교회론이 건강하지 않고 견고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죠. 지금 논쟁 중에 가장 큰 논쟁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거를 다루려고 하니까 교회 자체가 이미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속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교회론, 교회관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해야 되고,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그 팀 켈러가 가지고 있는 그 변증학적
그런 성경적 해석이나 그 교회론 또 복음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본기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죠. 이렇게 처치 플랜팅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처치 플랜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신학의 기반, 그러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신학적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신학적 체계화. 근데 이 신학적 체계화가 안 돼 있으면은 결국 가서는 방법론에 익숙해져 가지고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가 정보 수집형 설교잖아요. 이 성경을 깊이 통찰되는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정보 수집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교 안에서 그런 신학화 작업이 안 돼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거죠. 신학화 작업이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거의 설교들이 감성적으로만 또 이성적 감성적으로만 터치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는 말씀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두세 개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설교가 전부 다 자기화를 시키면 안 돼요. 이 설교는 자기화 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화 시키는 게 아니라 설교는 이 상황에 의한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 의한 적절한 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적절한 답을 주는 거. 이 자기화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니까 인문학적인 설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상황화에 따른 답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대로 전달되는 이 신학적 체계화가 없이는 그 말씀의 깊이는 그건 다룰 수 없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빈약해지는 이유가 점점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이런 이 교회론에 대한 교회관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어도 목사님들이 목회하는데 요즘 같을 때 책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신방 다니고 뭐 전도하고 뭐 이런 아주 계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에 오히려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 책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한 6개월, 1년 동안 한번 교회에 대해서 한 5-6권들 이렇게 좀 원래 교회론 책들이 전부 다 볼륨이 커요. 다 크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단품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전부 다 거의 뭐 페이지가 다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교회론 다 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 책들도 다 이렇게 큽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읽으면 그 교회에 관한 그레이드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나 또 가르칠 때나 이럴 때에 목사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에 12가지의 처치 플랜팅을 우리가 할 때도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런 것들이 이 밑에 써 있잖아요. 플랜터가 되려면 엄청나게 좋은 말 아닙니까? 처치 플랜터들은 능숙하고 전문성을 가진 리더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교회를 세우는데 미래지향적이며 이해력이 깊고 위대한 사역을 오래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봉사자, 협력자,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 저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어떻겠어요? 교회 세우는 자는 저렇게 돼야 된다. 물론 거기 51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돼 있는 거지만 5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처치 플랜터들은 능숙하고 전문성을 가진 리더가 돼요. 그러기 전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앞에 있는 거죠. 처치 플랜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성경 말씀에서 다시 새롭게 원리들을 발견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예요. 새로운 원리가 없이는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교회 세우는 거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도 세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교회 세우는 자들이 적은 이유는 바로 교회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만일에 사도들이 우리들처럼 이렇게 목회했다면은 사도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교회 그 세대는 오지 않죠. 근데 사도들은 날마다 하루에 초대 문서에 보면 하루에 5시간 정도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고된 훈련입니까? 이미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가르침을 포기했단 말이죠. 이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들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꾸 퇴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아웃사이드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으니까 교회책 붙들고 늘어지면 돼요. 교회책을 붙들고 늘어지면 다른 책보다 교회책을 잡고 저는 요즘도 전부 다 읽는 책들이 다 교회 세우는 책들이지 일반 신앙서적은 뭐 경건서적이나 이런 신앙서적 무슨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 그런 거는 이미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그런 걸 여러 편 보고 뭐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나이가 되면은 여행도 다니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좋은 뭐 영화도 보고 뭐 사람들이 그러지만 영화도 봐야 되고 뭐 드라마도 좀 보고 운동도 좀 하고 뭐 여행도 좀 다니고 그러기에는 이미 늦었죠. 시간 다 지났죠. 이제 남은 시간은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거죠. 꼼짝달싹 할 수 없지. 얼마나. 그래서 난생 태어나서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1, 2, 3, 3인에 꼽히는 그 장침, 대침. 야, 진짜 이만하더만. 그런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자, 6번째 팀워크. 50페이지 2번째. 처치 플랜팅은 팀워크로 한다. 몸과 팀과 공동체의 교회죠. 처치 플랜터는 사역을 팀으로 하고 팀의 발전 유익과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 사도들은 서로 팀이 되어 교회 세우는 일을 했다. 언제나 사도들은 혼자 하지 않았죠. 이렇게 독점하지 않아요. 언제나 사역을 공동사역, 공유적 사역을 하지.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 이렇게 여러 공동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그 독단적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적 사역이죠. 공유적 사역. 그러니까 이 사역에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둘보다 셋이 더 힘이 있고 뭐 더 많을수록 팀이 많을수록 교회는 좋은 거. 앞으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위원회나 어떤 소그룹형 교회가 아니라 팀워크, 팀처치로 가야 돼요. 팀처치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서 이 팀처치도 목사님이 만들어줄 필요 없어요. 스스로가 자기들이 스스로가 자생적 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생적 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공유적 사역지가 돼야 돼요. 공유적 사역지. 한두 명이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독점형 교회가 아니라 공유형, 독점형 교회에서 공유형 교회로 빨리 바뀌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회적 교회가 되면 안 된다. 몇몇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조직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이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 처치가 돼야 된다. 팀 처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위력적인 거는 뭐냐면 만약에 바울 혼자서 했다든지 베드로 혼자서 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매 장마다 보면은 언제나 팀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또 15장 36절에서 41절에 몇 주류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나 사역을 할 때에 공유적 사역자가 되니까. 또 1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을 받고 떠나요. 언제나 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전도자로 제자들을 보낼 때 항상 혼자서 가게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둘이라도 함께 가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개인 중심의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그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던 가장 큰 이유가 분파형이기도 하지만은 개인주의, 개인의 은사가 강화된 교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한국 교회도 너무나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